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도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비전을 따라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주입니다. 비전 따라 사는 법. 그 비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비전 따라 삽니다. 하나님 형상.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는요,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범죄에서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구속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유,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느냐,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서요, 성막을 만들었고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려고 우리 죄 용서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입을 형상은요, 흙에 속한 이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자꾸 땅에 속한 형체를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비전 발견 못해요. 자꾸 비교하고 야망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은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잠재의식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가 예수 잘못 믿은가 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만 잘못 믿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예수 믿었으니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좋게 살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었으면은요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해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비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땅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죽을 때까지 꿈 따라 야망 따라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 그것 쫓아가고 그것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잘 되었다 그러면서 간증한다고 그러고 다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훨씬 부자 된 사람 많아요.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많아요. 거짓말도 입만 열면 하는 사람 있어요. 미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어요. 여기 가서는 저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목회를 잘 하려면 사람이 능글능글하고 너글너글하고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비위도 맞춰주고 막 그래.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목회든가요? 그건 교회 사업이에요. 교회 사업 크게 하려면 그러시면 됩니다. 목회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신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가장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강체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 말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놓으세요. 우리에게 놓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물론 전도할 때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전도하면 예수 믿고 복받는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까 지하실 조그만 데서 자기 아파트보다 작은 데서 교회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니나 복 좀 받지. 여기서 뭘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당신이 나랑 같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나랑 같이 예수 믿어야 당신이 하나님 형상 회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주고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건 내가 하도록 가이드하고 도우고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도의 주 멘트가 요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는 교회 못 봤어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잘 사는 거요.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병 낫는 거 병원에 가보세요. 목사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대체 불가능한 일 하나님 형상하고 가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하는 게 교인들이 하나님 형상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회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부임했으면은 교인이 좀 늘어야 돼. 부흥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인정하고 장로님이 인정하잖아. 그래야
미안해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쫓아 안 내잖아요. 목사님 오래오래 계세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오라서 교회가 자꾸 쪼그러져, 교인들이 줄어들어. 목사 갈아야 되겠네. 당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가 교회 부흥시키는 것을 착각한다고. 지난 4월달에 미국의 어떤 큰 교단에서 언영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잘못 목회해왔던 거 참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목회 잘못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이게 목회입니다. 그 교회에 놓인 성도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목사의 가슴에 품고 해산하는 수고, 애 낳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성격도 이렇게 형성되고 저렇게 형성되어지고 몸무게가 80kg, 100kg 되는 그물을 목사 뱃속에 집어넣었다 생각하고 다시 엄마가 애 낳듯이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서 쾌활하게 만드는 거 이게 목회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목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하라고 이 땅에 보냈구나,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서포트하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이 5명밖에 안 돼서 나는 5명밖에 못 붙고 이 5명밖에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시켜 줄 용량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 5명 붙잡고 목회하면 잘하는 겁니다. 이 용량이 커지면 10명 붙잡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용량을 생각 안 하고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별별 전도 프로그램 참 저도 회개하는데요. 전도에 참 관심 많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75명을 전도해서 중고등부를 분리시켰다고요. 그리고 바닷가 소나무 동상 거기 가가지고 한 20여 명 모이던 애들을 갖다가 70명, 100명 만들어서 교회를 그렇게 제가 목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 그러면은요, 노는 책 사셨고 전도자가 들어간 세미나는 다 봤습니다. 한 20년쯤 됐나 10몇 년쯤에 서재를 정리할 때 보니까 전도에 관한 이 책상이 지금 내 이 서재에 있는 책장 3칸 되어 있더라고요. 책을 3톤을 버렸습니다. 영성에 관한 책 빼고 다 버렸어요. 이제는 필요 없다. 그게 전도가 아닌데, 대한민국에 말하는 전도 프로그램, 전도 세미나 가면은요,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도해라고 이 본래적인 목적을 말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쩌든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 부흥시키라는 겁니다. 목사의 용량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 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수평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도 회복 못하는 교인들이 수평이동하니까 거기에 가서 또 사가지고 또 수평이동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 나가는 목적도 바꿔야 되고 내가 목회하는 목회 방향도 바꿔야 됩니다. 큰 교회 쳐다보지 말고 많은 성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주어서 그 한 명이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때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는구나,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 따라오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성도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 못했는데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전 따라 사는 법,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비전 따라 살려면은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못 살았는가 봐 그랬다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 따라 사람을 알았어요. 이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리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육신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병 들었어요. 누가 교회 가서 병 나았대. 나도 교회 가면은 병 나을까봐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 코로나 시에 지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해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나는 여전히 망했는데 걔는 사업이 흥해서 야 이유가 뭐냐? 없어. 너랑 나랑 같이 망했잖아. 그래 그럼 너는 와 잘 됐어. 없어. 그래도 뭐 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야. 사업 망하고 할 일도 없고 그때부터 교회 나갔지 뭐. 그래? 이상 그때부터 잘 됐어. 바꿔준 건 그것밖에 없어. 그럼 나도 교회 나가면 잘 될까봐? 그러면서 따라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육신 따라. 우리가 잘 되고 그 분야에 전문가 되고 그 분야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당신이 예수 믿어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합니다. 이 이야기 들려주고 이 도를 전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독교 하면은 이 사람은 경건하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지난 4월달 통계입니다. 그게 아무도 복음을 전해서 당신 하나님 형상 회복됩니다. 이 이야기 안 해주니까 육신의 모습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업 잘 된다, 마음 편한다, 살 길이 있으려고 친구 따라 교회 옵니다. 그리스도도 육신 따라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은 그 수준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이전 것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이었고 내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일하라고 불렀구나. 자기 사명을 깨닫고 자기 이 사명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될 이 미래상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십시다.
언제까지 육신을 쫓아 살겠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옛날에 그거 참 유익했어요. 백부장, 율법학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다 그리스도를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똥오줌, 콧물 그런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붙어 난 거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옛날에는 육신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영에 속해 있어 하나님께 생각하니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시다.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 따라.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요 비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옆집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제가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갈 때 혼자 가면은 딱 타고 좋은 차가 모닝이더라고. 통행료 절반이지. 기름값 적게 들지. 주차 집 앞에는 호주머니에도 집어넣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공간이 주차 걱정 없지. 모닝 타고 집회를 가면은요 원장님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불쌍하게 저를 봐요. 아이고 저 양반은 얼마나 복을 못 받았으면 차를 모닝을 끌고 다닐까 쉽게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하지.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좋은 차를 탄대. 외제차 막 타고 간대. 그러면은 대우가 달라진대. 강사비가 달라진대. 돈 벌 것 같으면 목사 왜 해요? 다른 거 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우받으려고 하면 목사 왜 해요? 다른 거 하지. 육신 따라 살면 비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 따라 살려면은요, 영의 눈을 뜨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뜹시다. 아멘.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영의 눈을 뜹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불렀는지 무엇하라고 불렀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이걸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살고 그런 것만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산에 든든한 교회가 있습니다. 20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우리 서울 봉단에서 집회하고 막 그러고 가고 가면은요 그 목사님이 식당에 데려가는데 일산 가까운 데 살았으니까 일산에 유명한 식당은 다 알잖아요. 목사들이 되게 성도들이 대접하니까 좋은 식당을 가요. 아니, 가는 데마다 자기 교회 집사래, 자기 교회 성도래, 자기 교회 근사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비결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유황물이라고 그 티켓을 한 번씩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 전라도 어디서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했대. 그래가지고 야간 도주해가지고 김포 와가지고 식당을 했는데요. 그 빚쟁이들이 어떻게 또 알고 와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뒤엎어버렸대. 그래서 다 빼앗기고 100만 원 들고 한강을 건너가지고 일산으로 온 거예요. 올 때 갈 데 없어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넋을 놓고 이렇게 앉았는데 노란 버스가 탁 지나가는데 든든한 교회 장황이 저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붕이 왔는데 그리고 든든한 교회를 찾아서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집회 가버리고 없고 부목사님도 새벽 기도 마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은 교인들이 가야 사찰 집사님이 문을 잠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와서 출근할 건데 이 여자분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안 가는 거야. 뒤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저러다가 뭘 훔쳐가면 어떻게 하냐.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한 주간을 보내서 그 보초 쓰다가 집회 마치고 금요일날 목사님 오셨는데 이 보고를 했어. 내가 일주일 동안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래? 오늘은? 지금도 와 있어요. 데려와봐라. 그래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불러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0만 원 갖고 왔는데 여감이 쓰고 지금 80몇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어떻게 할래요? 할 게 없어요. 식당에나 어떻게 해요? 차에 타고. 그래 가지고요. 풍동. 요거 시우지인데 일단 여기다가 식당해라. 어떻게 비닐하우스 치고 식당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그 비닐하우스 치고 탁자 2개 넣고 가나안 유황오리 식당을 시작하는 거예요. 장하임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 내 오늘 점심 대접할게. 가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유황오리 대접한다. 그리고는 그 부흥단체들 다 모시고 오면은 탁자 한 개에 4명 앉고 나머지는 기다리라. 오후 강사만 빨리 먹고 올라가고.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게 식당이 시작되었는데 이분이 그때 결단을 했대. 하나님 나는 10분의 1만 갖고 살겠습니다. 10분의 1은 11조하고 10분의 8은 선교하고 10분의 1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하니까 세상에 비닐하우스 무가 식당이 시유지에 들어왔으니까 시장이 그냥 두겠습니까? 시청에서 경고장이 날라오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수십 번 나오면 그때마다 사장하고 목사님이 가서 사정하고 맞고 인생 막바지다 갈 길 없다 쫓겨나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그러면 이 사람 이래서 죽었다고 놓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냐. 얼음장도 놓고 2000년대 90년대 후반에 내가 갔을 때요. 세상에 그때 직원이 40명이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쓰는 돈이 2천만 원이래. 11조가 2천만 원이래. 80% 1억 6천원 성교한대. 한 달에.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일산에 와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럼 나도 성공할 건가 봐? 그리고는 그 교회로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식당은 자기 교회 집사, 자기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육신 따라 믿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돼도 육신을 따라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그쯤 되면 영의 눈을 뜨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역사하는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건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에서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사고 즐기라고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교회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일한 상황을 맞아도요, 영의 눈을 뜬 사람과 뜨지 못한 사람은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은요, 그 역경 속에서도요,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역경을 딛고 일었습니다. 영의 눈을 못 뜬 사람은요, 불평, 불만, 원망, 남의 탓만 하고 끝납니다. 위대한 인물은요, 역경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이 있습니까? 왜 이 처지에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읍시다. 아멘. 내가 당한 그 역경의 환란 속에 파묻혀 역경에 짓눌려 살지 말고, 그래서 역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그 속에서 나에게 역사해 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비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적으면은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적으면은 나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 손에 갖고 계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세요.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입니다.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풍랑 속에 누군가가 그 풍랑 속을 걸어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오돌오돌 떨 때 한 제자 베드로만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거든 주여 나를 명하셔서 이 바다 위로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제자들이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유령이라 두려워할 때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만 풍랑 있는 그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파도가 크게 쳐서 주님이 안 보이니
풍랑만 바라보니 물속에 빠졌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어느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와 이 바닷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바다를 물을 딛고 끌어 올려주는 가학을 초월하는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도 힘든데 물을 딛고 중력을 무시하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끝! 너는 안 돼! 이제 그만!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뜨고 주님 발견하세요. 비전 찾으세요. 주님이 물에 빠진 나에게 손 내밀어 그 물 속에서 역경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영의 눈을 뜨면 환경을 초월하고 내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비전 따라 살려면은요,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갑옷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사시렵니까? 내 실력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요, 비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따라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일 생각하고 비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이쯤 됐으면은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지고 하나님 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일 그것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 만들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달리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맡긴 이 일을 다스리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발려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범죄한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요,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다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이것을 믿는다면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삶의 주가 아니라 이제는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맡긴 일, 그 일 다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 동산 회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맡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묵고 사는 문제도 더불어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제가 목욕탕 가면은요, 참 기분 나쁜 걸기가 있어요. 상법 제153조에 의하여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법조문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법 153조래. 기분 나쁜 게 말이야. 모욕탕 안에서 잃어버렸으면 주인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잃어버린 유실물 방지를 위해서 CCTV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CCTV가 자꾸 유출되어지니까 벌거벗은 몸이 유출되어지니까 또 못하게 해요. 인권 침해라고. 그런데 제가 비전을 알고 나서 그 구절이 은혜가 되더라고. 상법이 그랬대. 주인한테 안 맡기면 책임 안 진대. 아무리 기준품을 잃어버려도 책임을 못 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맡겼어? 그럼 내가 관리해야지. 하나님의 집중 케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라. 나한테 맡겼는데 저 쓰러지면 안 돼. 넘어지도 안 돼. 부러지도 안 돼. 지켜. 내 힘으로 사실랍니까? 하나님 관리 속에서 사실랍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집중 관리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일 생각하고 하나님 맡긴 그 사람 그 일 하다가 굶어 죽었더라. 그런 기록 남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것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 관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일 생각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집중 관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집중 관리해야 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맡길 때 하나님 일 생각할 때 집중 관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중 관리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준 그 일 감당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 따라 사는 삶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